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1절부터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알고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스쳐갔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아, 라헬, 요셉,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지난번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모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입관으로 끝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요셉 자신도요, 자기의 그 조상, 그 선조들과 같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그 계보에서 자신도 어떤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땅에 묻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의 그 묘에 자기도 그 옆에서 눕기를 원하는 마음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입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그 매입을 하잖아요. 그 매입을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애굽의 그 왕 다음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그가 애굽에서 누렸다 할지라도 그곳은 이방 땅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죽어서 애굽 땅이 아닌 기근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선조들이 누워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의 곁에 가고자 한 그 요셉은 결국에 본향을 향한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이 죽어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입간한 이야기로 끝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출애굽의 이야기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소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바로 오늘 주제와 같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 이 모세의 활약은 어찌 보면 그 모세가 보여준 그 리더십을 보면요,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대장정이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알 수 있죠. 오늘부터 이제 이 모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전에 도대체 이 요셉이 죽은 후에 그리고 애굽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모세가 탄생하게 된 그러한 스토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 서론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충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요셉과 모세 사이의 세월은 엄청 긴 세월이에요. 얼만큼의 세월이죠? 그죠? 네, 400년이죠. 네. 뭐 알고 계시네요.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400년이면 어떤 시대죠? 조선 시대예요. 네. 조선 중기에서 말기 그 사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그 과거의 이야기처럼 400년 동안의 그 갭이 있어요. 그 타임 갭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과 출애굽기 그 12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2장 41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갭이 있는데 과연 뭐가 맞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43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한 것은요, 어느 때부터냐면요, 야곱이 출애굽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까지,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총 전체적인 시간을 430년이라고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대에 너의 씨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 이후에 종살이로서 고역을 당하는 그때가 400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날짜, 어떻게 보면 그 연수적으로 이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긴 역사 속에서 표현되는 거지, 30년 이후에 무슨 토끼 새끼들도 아니고 30년 동안에 70년이 200만 이런 불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긴 어떤 역사의 400년의 역사 속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조가 히브리 민족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수가 급증한 것이 분명 두려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새로운 왕조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왕조였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왕조가요, 그 바로가 요셉을 총애했잖아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왕조가 지금 기존에 있는 왕조를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전에 있던 왕조는 어떤 왕조였어요? 셈족계의 왕조였던 거예요. 셈족의 식소스 왕조로 그동안 이렇게 명맥을 잇고 왔었는데 그 셈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셈족이 아닌 함족 계통의 그러한 18대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셈, 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야벳. 셈 계통의 왕조가 이제 함 계통의 그 왕조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롭게 그 왕조가 세워졌는데 전에 힉소스 왕조의 그 업적을 의도적으로 말살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왕권을 갖다 찬탈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왕조의 그 업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더 우위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야 되죠. 무시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무시가 됩니까? 당연하죠. 요셉까지. 그때는 애굽의 왕이 요셉을 갖다가 굉장히 높였고 칭송을 했고 그리고 호의를 베풀었고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 계통의 이 왕조는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요셉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어떠한 입장에 서 있을까?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셉의 적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적대적인 대면대면한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살다 보니까 이 민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표에 보니까 이 민족이 우리 애국 민족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고 따로 자기네가 민족을 만들어서 따로 나갈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힘이 있기 전에 힘을 얻기 전에 노예로 삼는 종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조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요 어떠한 개념에서 봤습니까? 전에 셈 계통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의 그 애굽 왕 바로는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냥 따로 한 민족으로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독립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새로운 왕조로서의 그 자리를 가진 이 왕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개념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백성의 한 무리로 봤다는 거죠. 독립된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한 변방에 자기 복속된 자기의 백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우리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면서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원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바로 이 세 왕조는요 히브리 민족이 힘을 갖기 전에 노예를 삼고 핍박을 하게 되고 그들을 고역을 시켜서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어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출애굽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1장 12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때요?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왕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이를 부려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이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그 수가 번성하여서 그 민족의 수가 늘어나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외적인 면에서 애굽 왕조의 적대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것은 외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면.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종살이 때문에? 고된 노역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물어야 돼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에 대한 그 예언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미리 맺으신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시행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세우신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죠.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그 이유와 함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타임의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지요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애굽의 위협을 줌으로써 핍박을 받고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그 모티브 속에서 독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모진 고난과 핍박과 학대와 억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이라는 왕조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대적하면서 뭔가 그들로부터 힘으로 이겨서 독립을 하면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좋을 텐데 마치 새로운 왕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두렵다라고 하듯이 정말 힘을 가지고서 대적을 해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그 민족부터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그렇게 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그 생명과 목숨 그리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성경의 어떠한 인물로 대표적입니까? 순종의 종으로서 대표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모세는 순종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 순종의 종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순종함, 그러니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모세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해서 이제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큰 민족을 이루어낸 것은요, 어찌 보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70명으로 시작한 그들이요 200만이 넘는, 그것도 장정만이에요. 장정만 200만이 넘는 그 인원으로 그 수가 번성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억압과 핍박과 학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수는 더 번성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것은 뭡니까? 그 나라의 강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해와요. 아이를 안 낳잖아요. 진짜 아이를 낳는 수가 0.1%대가 안 되잖아요. 0.93%인가 그래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면 그만큼 경제가 발전했는데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룰 만큼의 수가 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라고 해서 떠날까요? 그냥 갑자기 야 떠나라 한다고 그들이 떠날까요?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모티브가 떠날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마지막 요셉이 죽을 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거냐면 그가 죽을 때 자기는 이 땅에 묻지 않고 막벨라로 조상이 있는 곳에 자기는 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무엇을 여운을 남겨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티브가. 근데 그 모티브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안 됐어. 때가 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핍박이 강성하고 가득했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요, 우리도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살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내 인생에 그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그 비전을 향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채워가면서 그 가치를 위해 나아가는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세상에 종살이 하듯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 개인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해요? 내 인생 속에서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곳으로 우리는 내 인생에 남은 것들을 들여서 순종하여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모세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정황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데는 기원전 1527년이에요. 그죠? 그 때를 추정하죠. 기원전 1527년으로 추정합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요, 죽을 목숨이었어요. 태어났다 해도요, 바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가 몸을 실어서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죠. 그 숲을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나일강으로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봅니다. 그래서 저것 좀 갖고 와봐. 시녀들한테 시켜요. 열어보니까 거기 아이가 있어요. 딱 보자마자 얘는 히브리 아이네 딱 아는 거예요. 보면 다르죠.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보면 뭔가 다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 뭔가의 그 특징이 있었을 겁니다. 민족별로 있겠죠. 딱 보니까 아이가 히브리 아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죽이라 라고 그렇게 내렸던 당시의 람세스 바로의 어떤 그 시혜에 따라서 죽어야 될 아이가 오히려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그 아이를 그 바로의 딸이 건져내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모세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구원을 받은 그 모세는 어떤 삶을 삽니까? 구원하는 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죽을 목숨인데 죽을 목숨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살다가 청소년 시기에 막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네? 그래서 고통받고 마음이 많이 상해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게 되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그것이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너를 건져냈다 라고 해서 회복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여러 무슨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그렇게 받은 모티브가 있는 거야, 내 인생에. 그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학대와 고통과 이런 걸 받아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종살이의 모습에 때를 벗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해 냈어요. 죽을 목숨이었어요. 애국 땅에서 그냥 그대로 죽을 목숨들이었지만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냥 출애굽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모티브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바로 그 바로의 딸의 손에 구원을 받아 오히려 바로의 아들로서의 양자로서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아이였는데 그때 누가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이죠. 누이 이름 뭐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예, 왜? 자 보세요. 미리암.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암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미리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미리 알기 위해서 이렇게 봤단 말이야. 미리암이. 예? 여러분 보면서 딱 그걸 보니까 잽싸게 공주한테 달려가서 이 아이를 젖먹이를 유모를 찾아드릴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찾아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싹쓸 줄 테니까. 그래서 엄마를 속에 붙여줘요. 네? 엄마가 유괴배시죠. 유괴를 붙여줘요. 엄마는 어때요? 돈 들이지 않고 돈 벌면서 자기 아들을 키웠다. 그러한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요, 자신을 낳은 친어머니에게 자라게 되면서 그리고 애국과 히브리 사람 모두를 알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그냥 랜덤 있죠.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로또 할 때 막 공 막 이렇게 슈졌다 아무거나 딱 찍어가지고 몇 번 딱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절 첫 단어에 뭐가 딱 나온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마치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선언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레위라고 돼 있어. 레위. 여러분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제사장 지파인데 그때는 아직 제사장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요 시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의 계보에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남자가 있는데 레위 계통의 여자가 레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누가 나왔다? 아들을 낳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이러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서의 대표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후대의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그 뿌리는 누구를 두고 있냐면 모세를 두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어떤 출신이었냐? 레위 지파 출신, 레위 출신이었죠. 레위 계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계보를 미리 정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랜덤이나 아무나 이렇게 뽑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정통성을 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무나 그렇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과 다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 뭐냐? 그 혈통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혈통의 정통성이 아니고 뭐의 정통성이죠? 믿음의 계보의 정통성을 사실 더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했던 것이 레위 지파였는데 그 레위 지파의 처음 나온 게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짚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아므람과 비슷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가 요게벳. 그리고 누이가 미리암.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이야기에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나오죠.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잖아. 남자, 여자 이렇게만 나오고 누이 이렇게만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이건 제 의도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계보가 어떻게 되니까 레위 계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를 말해주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누구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그 계보가 어디냐? 레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그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피의 혈통에 대한 게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말해주는 거죠. 신앙의 계보에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처럼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이 레위라는 이 계보로부터 모세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정통성을 그대로 잊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한 인간으로서 그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또 그 이 여정 속에서 이 모세라는 그 인물의 인격과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아온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이야기처럼 또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제 우리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러한 많은 그 인물들처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다양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듯이 그 인생의 인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발견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면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보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의 소망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